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직접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 15절의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는 선한 목자라, 찬양도 많고, 또한 오늘의 본문과 유사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시편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1절과 3절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촛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과연 우리 다윗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들은 사람같이 오늘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의 고백 전에 고백했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촛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작년에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9장을 다 봤습니다. 올해는 10장에서 적어도 아마 18장이나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을 끝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올 한 해까지 또 요한복음의 마지막 파트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앞에서 봤지만 요한복음의 특색이 있었습니다. 7가지 특징을 저희들이 봤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2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5번째로 이 언급을 했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가 마태복음에서도 읽은 것 같지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이 I truly truly I said to you,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 강조하며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게 이 요한복음에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에 총 2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나는 양의 목자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하시면서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단에 강조할 때 반복하는 것처럼 진짜라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진실한 진짜 이야기 하실 때 저희들의 영혼의 귀가 솔깃해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내용이 또한 이 7개 요한복음에 보면 7 I am, 7 I am이 있습니다. 7번의 7 I am. 그 내용이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door of the sheep,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I am the true vine 하면서 7번의 7 I am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2개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앞에서 이미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를 말씀하셨고요. 오늘 10장에 이 2 I am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6장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I am 이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양의 이 내용입니다.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I am that I am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묵상을 해도 끝이 없을 만한, 한국말 표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표현 그대로 I am that I am 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 이 한국말 표현만 해도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뭔가 있게 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수동적으로 뭔가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self-existence,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I am that I am 하면서 나는 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openness, 이 우주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넓고 큰 오픈니스가, 열림이 이 당신의 스스로의 계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소위 돛 닦는 사람들이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런 말, 뭐 그건 저도 하겠는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이거 사람이, 모세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적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I am 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I am 하면서 당신을 7가지로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의 백미, 요한복음의 이 멋있는 그 표현이 I am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I am. 그러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고 싶은 건 7개 I am 중에 오늘 2개 I am이 나왔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것과 함께 요 셋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여기 표현되는 요 3가지는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7개 중에 이 3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3가지 I am 계시는 구약에 말씀되어진 예언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같이 이 표현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같이 그리스도 메시아, 당신이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다를 이 예언된 말씀 속에 이 말씀들이 다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때가 저와 여러분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을 텐데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계시하시는데, 너희 중 너의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라고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은 지금 모세 같은 선지자를 떠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초막절 사건을 기억을 하시죠? 스가랴서에서 나온, 오늘 뭐 그것까지 다 보진 않을 텐데요, 그 내용만 잠깐 볼 겁니다. 이미 된 이야기라 혹시 기억이 나면 좋고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스가랴에 예언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초막절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스가랴에 이어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방의 빛으로, 만민의 빛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예언과 더불어 어디까지 가냐면,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추는데 그 바로 큰 빛과 빛이 누구냐면 바로 평강의 왕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울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빛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았던 생명의 떡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세상의 빛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계시하시는 이 계시의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뭘까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도 나는 특별히 목자다, 목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단지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넘어서 시편 80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80편 1절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며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고요, 이사야서 40장 11절에는 그가, 이 메시아가 오셔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시면 메시아가 목자같이 오실 것이다 이야기하시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목자가 그 양떼의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단지 이 구절뿐만 아니라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에서도 내 양과 목자, 양을 찾고 목자를 세워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목자의 역할을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는 곳곳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 내가 목자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앞으로 예언되어진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시편에 예언되어지신 메시아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같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실제로 구약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읽다가 보셨습니까?
메시아라는 단어를 보셨습니까? 새해 때 떡국을 너무 많이 드셨죠? 네, 갑자기 눈이 너무 갑자기 많은 말씀이 쏟아져가지고 좀 헷갈리셨나요? 네, 조금 정신을 다시 차리시고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셨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른 성경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The Lord has anointed me. Anointed the most holy. 이런 표현을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표현을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셋이 있다 그랬죠? 누구가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맞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을 기름을 붓고요, 아론에게.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선지자 하나를 그 위에 일으키겠다.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겠다.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시겠다 하시면서 그 역할, 그리스도가 하실 역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로 다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지요? 이건 이게 정리돼서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라 머리 안에 정리되시라고 하는 거지 뭐 큰 건 아닙니다. 단지 정리가 되어지시면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본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세상의 빛이니 다윗과 같은 왕, 나는 선한 목자다, 이 표현은 양과 목자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계시면서 이 셋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임을 계시하는 정확한 역할을 이야기하고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인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선한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를 세 가지 반대말로 비교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설명할 때 정확하지 않으면, 반대가 되는 걸 좀 알면 이 선하다는 개념이 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는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good입니다. good. 그죠? 한국말로는 선하다, 좋다, 뭐 이런 표현으로 다 되어지지만 good. 영어도 딱 한 표현입니다. good. 그래서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라고 표현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 선한 목자와 첫 번째로 반대되는 내용으로 사용되어진 게 바로 절도, 강도, 도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선한 목자와 상반적으로 이 절도, 강도, 도적은 어떤 모습으로 드려졌느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절도며 강도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 절도, 강도 그러면 생긴 것이 도둑같이 생겼겠죠? 그런 사람들은 도둑질도 잘 못해요. 되게 진짜 도둑은 도둑놈처럼 안 생겼어요.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진짜 도둑놈들이거든요. 얼굴에 도둑놈이라고 써놓고 다니면 누가 도둑질을 당하겠어요? 멀쩡한데
와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가끔 TV에 이렇게 이렇게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면 주위 이웃들이 그래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옆에 사람들 봐도 다 착하게 보이잖아요. 교회 올 쯤 된 신분들은 좀 못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교회 잘 안 와요. 왜요? 착하게 잘 사니까,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옆에 분 잠깐 한번 얼굴 보시죠. 그런데도 좀 착하게 생기셨죠? 그게 속는 거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잘 속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 정말 못된 데가 많아요. 근데 이 절도 강도라는 게 안 써 있는데, 멀쩡하게 생겼는데 문제는 다른 데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양의 목자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이 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문이 뭐냐도 설명해 주셨어요.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재밌게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요. 목자도 예수님, 문도 예수님. 목자인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오시냐?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절도며 강도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일들,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가 아닌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2016년 안에 저희들이 분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예수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어제 저희들이 사역자들 몇을 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좀 했어요. 우리 같이 대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체력이 영역이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체력이 영역이다. 영역이 체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근데 사모님이 용기 있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성경에 안 나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맞죠? 사실은 우리 체력이 영역이다라는 말을 우리 사역자들끼리 가끔 해요.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고, 힘 있어야 이렇게 모두 한다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건 성경에 한 번도 나와 있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좋은 말입니다. 그냥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사실 체력이 좋다고 영역이 좋다면 좀 이상하죠? 아무리 우리가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해봐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이 마치 성경 말이고 진리인 것처럼 착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번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이 저희 젊은 목회자한테 얘기하시는 것이, 첫째도 건강이요, 둘째도 건강이요, 셋째도 건강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으세요. 몸이 망가지니까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 신기하게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목회를 대부분이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금식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세요. 금식 이제 그만하세요, 목사님. 근데 정말 신기하게요, 제가 금식한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세요. 이게 여러분, 금식하는 목사가 좋으세요? 금식 안 하는 목사가 좋으세요? 네, 금식하는 목사가 좋으시죠? 안 하는 게 좋으세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사역자한테 기대하는 게 하나님 앞에로 드려지고, 좀 몸이 아프시더라도 금식하시고 처리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좋지, 건강만 챙기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로 모시겠습니까?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냐, 그렇다고 건강을 망쳐가며 금식해라 이런 말도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비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죄송한데 교회를 이렇게 나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강 목사님이 자꾸 저를 화를 나게 하신다고. 그래서 막 소리를 좀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화를 나게 했으니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않냐고.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우리 저번에 말을 드린 것처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그 말을 하실 때 성낼 만한 것을 성내지 말라는 거지, 성내지 않아야 될 것도 성내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성내면 이상한 사람이고, 성낼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만 성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요,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주장,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은혜. 오늘요, 지금 예수님이 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건지 아닌지가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이 말씀은 제 목회 철학이 담아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목회를 하거든요. 저는 담임 목회자의 역할이 문지기라고 믿고요, 교회의 역할도 문지기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목사라고 부르지만 목자는 아닙니다. 진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그분을 위하여 문을 열어드리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게 제 역할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델리게이트,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회자,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의 양이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여기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주님이 나를 직접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지금 양, 목자, 문지기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선한 목자와 비교하여 절도, 강도, 도적과 같이 다른 곳으로 넘어오면 다 멸망시키고 빼앗고 죽이는 일로 들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데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양 혹시 직접 보셨어요? 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 갔어요? 네, 양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전 양을 보면 참 위로를 받아요. 좀 저를 닮은 것 같아. 다른 것보다 눈이 작아. 이 사진은 어떻게 찍었는지 눈이 안 보여. 제가 평안교회 맨 처음에 와서 잊혀지진 않아요. 그때는 몇 명이 안 됐는데다가 우리 애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때가 많았는데요,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아이가 집에 가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아빠, 강 목사님은 언제나 눈 떠?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 정도로 분별이 안 될 만큼 눈이 작은가? 이게 참
얘는 분별이 안 되는데 얘는 그래도 되잖아요. 저는 얘 닮은 것 같은데 걔 눈에는 얘 닮았던 모양이에요. 제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도 안 보일 만큼인가. 이 양이요, 눈이 작지만, 눈이 작은데 귀가 커요, 그죠? 근데 이 양의 특징이 잘 못 봐요. 양은 근실합니다. 가까운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좋은 풀이 저기 있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것만 노상 먹고 다닌대요. 목자가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 양은 그 앞에 있는 것만 먹느라고 좋은 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양의 특징이 그 대신 귀가 예민해서요, 소리를 잘 듣는답니다. 여러분, 되게 약한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토끼, 귀가 잘 듣잖아요. 이게 토끼 눈이 밝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눈이 빨개가지고 맨날 충혈되어 있어서 걔도 잘 못 볼 것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간에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양과 같은 동물은 되게 보고 뛰지 못하고 뛰고 봐요, 그죠? 뭔가 소리가 나면 뛰고 보는 겁니다. 맹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뛰고 보면 안 돼요. 보고 뛰어야 돼요. 이 맹수는 되게 눈이 좋아서 먼저 보고 어디 목표물인 줄 알고 어디로 뛸 줄 알아서 그쪽으로 뛰는데, 이 양들이나 토끼 같은 거는 참 이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뛰고 보는 거예요. 그 대신 귀가 예민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그 내용입니다. 주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을 줄 아는 게 바로 오늘 이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런데 양의 특징이 타인의 소리,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만 나면 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양은 예수의 음성만을 알아듣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음성에 대해서는 도망가는 짐승이 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에 세상의 소리는 멀리하고 예수의 소리에, 예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하시는 말씀인지 세상이 하는 소리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를 분별이 안 되고 헷갈리면 그건 예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양을 다 내어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2016년 한 해 동안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곳으로 따라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귀한 풀을 먹고 귀하게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저희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알고 또 양도 나를 안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하는 소리는 저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드릴 만큼, 주실 만큼 귀하고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로 풍요롭게 살도록 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음성 잘 들어봅시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분, 오늘 본문이 아침에 묵상하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셨어요. 사랑장. 이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주의 그 음성이 나한테 들려서 그냥 버럭버럭 화내면서 나는 예수의 양이다 그러지 말고, 염소일 가능성이 많아요. 버럭버럭 화내고 들이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것이다라고 들려지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양이 나를 안대요. 목자를 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온유하신 분일까요? 사나운 분이실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 대답도 안 하시네요. 당연히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목자를 닮아야지 저 이웃집 아저씨인 사꾼이나 도둑이나 타인 닮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지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다 책임지시고 다 끌어안고 울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양은 안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알아가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27절에 가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알아가고 또한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있는 주님의 진정한 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이 있어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목자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마땅히 죽여도 되죠. 마땅히 화내도 되죠. 마땅히 두들겨 패도 되는 겁니다. 욕해도 되고요. 그러나 사울은 욕해도 다윗은 욕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다윗은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피하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참 예수 닮았다 하는 소리를 듣는 2016년 되시게 되길 원합니다. 그 소리 꼭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이 너를 축복하노라 그러는데 오늘 아주 너무 좋았어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의 말씀 한 번만 하죠. 올해 예수 닮으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의 말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을 잠깐 눈을 감으신 분을 위해서 했어요. 잠깐 눈을 감으신 분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눈을 감으셔도 괜찮은데요. 이 말은 기억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예수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우리 배우자들이 우리에게 바가지 긁어도 좀 감당할 줄 알고 예수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억울한 일을 좀 당해도 심지어는 교회가 나를 못 알아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상처를 입는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용서하고 받을 수도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자리엔 저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 자리는요, 지금 절도, 강도, 도적, 타인과 함께 사꾼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빼앗고 죽이는 사람들,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꾼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붙들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의 말씀이 이사야서 4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최선, 나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 나의 이익, 내 일들과 내 자아와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마땅히 갈 길입니다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한번 하나님 정말 내 마음, 내 생각, 내 자존심, 나의 일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이 참으라 하시면 참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라 하면 감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십자가 지고 가라 하면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바로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유익대로 하나님 나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감당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기에 마땅히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방법대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움직이다가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려져서 주님의 일대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장 좋도록 인도하시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들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바른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여 하나님 내 성질 내 성격대로 마음껏 드려지는 어리석은 자 말고 주님의 방법 주님의 모습대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문이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나로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편협된 생각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둠과 잘못된 일들이 주 안에서 내려놔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 진정 나에게 유익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로 만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